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0년 9월 3일 목요일 저녁 기도 시간입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39장 동합 36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39장 동합은 365장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으로 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39장, 동합 365장 찬송입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목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신명기서 제1장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제1장 30절 말씀부터 34절,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성경 제1장 30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함께 우리 음성과 목소리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으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이로 너희가 갈 길을 제시하신 자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신명기 성경 디트로노미라고 부르는 성경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5번째 책으로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했던 출애굽 이스라엘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1장부터 4장, 두 번째 설교인 5장부터 26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 24장, 27장부터 33장으로 나눠지고 34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아마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망 기사를 신명기의 부록처럼 그렇게 첨부해 놓은 구조로 신명기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역사의식,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역사적 오늘 신명기 성경의 서원에 기록된 내용들은 모두 민수기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모세가 그 내용을 6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서원을 설교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렙산에 거한 지 오래되었으니 40년이 되었죠. 거기서 떠나 하나님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내용이며 신명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는 그 내용이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에 도착하였을 때 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의 내용으로 10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에서 불신앙적인 보고를 한 후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된 사실을 아프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건 이후로 40일 탐정 이후로 정탐 이후로 40년 광야 방황을 훈련을 시작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셋째 부분은 신명기 2장 1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모두 마치고 두 번째로 똑같은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 이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는 요단강 동편으로 진격하여 모압 땅 북편에 이르는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넷째 부분은 신명기 22장 24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으로서 요단 동북편의 땅을 점령하고 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는 강력한 두 왕과 싸워서 용감하게 물리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분은 신명기 3장 21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로 모세가 비스가 산에서 죽기 직전에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부분은 신명기 4장 전체로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40절 말씀에는 오늘날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구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두 가지 사건만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두 가지 사건이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40년 동안이나 받게 된 내용과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는
그 반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담대하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됐다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사건들 가운데 이 두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수기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모두 생략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역사학 서원에서는 이 두 가지 사건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불순종과 순종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관점의 역사관을 일명 신명기 사관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하나님 백성,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10계명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고 받지 못하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은 축복과 징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같은 책들은 모두 신명기 상한,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징벌이라는 그런 신명기 사관으로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더욱더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 방향으로 역사가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열 왕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의해서 기원전 721년에 망했으며, 남쪽 나라 유다 나라 왕국도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 기록된 책이 역대기 상하이며, 이 책들은 신명기 사관과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역대기 사관이라고 부르죠. 역대기 사관은 성전 중심의 서술을 하고 있는데,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의 성전을,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 다음에 제2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사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신명기 사관이 하나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역대기 사관은 불순종해서 징벌을 받는 경우에 어떻게 용서받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어떻게 다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역대기 사관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제거되고 다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 역대기 사관의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삶의 바른 목적과 바른 방향 감각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기로 기록하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바로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계와 거울이 되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역사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성도가 믿어야 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역사적 사실이요, 나를 위한 사건들, 사실들임을 믿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역사의 뿌리를 두고 있는 확실한 사실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가까이에 내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나라였습니다. 저희의 어린 시절의 기억은 그렇게 밝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던 가난한 우리나라가 오늘날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까닭이죠. 교회 까닭입니다. 순종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대한 순종 까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성도들은 신명기 사관,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라는 저주라는 이 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 물질의 복과 영적인 복을 모두 받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였다면 하루속히 역대기 사건에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항상 복된 삶을, 항상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성도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 새 땅에 구원받아 들어가 살게 되는 하나님 광야교회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과 십계명의 정신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신명기 4일날 복음 중에 하나님 저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그 백성들의 하나님 가슴 아팠던 역대기 상하의 사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 중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며 진노를 받으며 그리고 오늘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하나님 다시금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거기에서 돌이켜 순종에 다시금 하나님 다시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어 복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 묵상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이 밤에 성령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